오늘은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17번째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그림이 매일 매 순간마다 보여집니까? 기억하시고 그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 보여버렸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세계를 확 보여버렸습니다. 환히 보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환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와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이 세상의 통치,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가, 이 세상이 죄라는 것이 확 보이십니까? 또 거기에서 나를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바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하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영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로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입술에, 마음에, 내 입에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내 마음을 온전히 통치하는 내 영혼이 예수님 것이 되면 죽었다 살아난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의 삶입니다. 이걸 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실체가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 거짓을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주셨습니다. 교회의 출발, 믿음이 출발해야지 교회의 출발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됩니다. 믿음이 출발하지 않았는데 교회당에 왔다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직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이 되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다. 성령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군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직도 교회가 예수님 머리가 아닌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가서 머리가 없는 교회, 내 주인이 없는 나, 또 자기의 죄의 성품, 죄의 본성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머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머리는 떼어놓고 자기 몸만 움직여지는 교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사람이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교리가 아닙니다. 저는 공론이 아니에요.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나. 믿음이 출발하면 바로 교회다. 거듭나면 바로 교회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이 신부이다. 부부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교회라.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를 알지 못하면 부부를 전혀 모릅니다. 부모를 모르고 자녀를 모릅니다. 아는 수준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세상에서 배운 그 박수라서 그걸 우기고 있습니다. 그건 부모가 아니고 부부도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고 가짜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주인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 몸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지체들이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 죽은 자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실체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렇다고 지나가 버립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여전히 수업을 듣는 중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님이 동생이십니까? 예수님이 친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되었습니까?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거가 되고.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직접 주셔서 그것이 갈망이 되고 염원이 되고 소망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O와 X의 차이입니다. 흑과 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원하는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해가지고 기뻐요. 이건 자아실현인 겁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예수님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께 다 고난을 주고 하셨지만 아버지가 지금 하라는 것만 하는 삶, 누구의 실현? 아버지의 실현. 우리는 하나님의 실현, 예수님의 실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망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예수 중심으로 알게 하시고 꼭 실현시켜 주십니다. 자아 실현은 아닙니다. 꼭 하나님의 실현인 겁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성령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려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랬죠. 자, 내가 지갑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돈을 주고 싶었을 때 성령께 주지 말라면 안 줘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선행이 좋아가지고 줍니다만. 그건 윤리 도덕일 뿐이야.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이거 10,000원밖에 없습니다. 주라 그러면 줘야 되겠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해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어제 나눔에서도 상처를 받았다고 우기고 있는 사람, 상처받았다고 우기고 있는 사람은 이 상처를 엄청 받고 있기 때문에 엄청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백 배로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뭐요? 용서함이 없는 거. 또 자기 자아 실현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고조된 자이고 절대 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대로 불순종의 자식들은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험한 생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자입니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다. 지체들은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왜 사랑의 대상인지를 한번 봤습니다. 또 복습하죠.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씨앗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을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 일꾼 동역자, 서로 동역하는 사람. 이 동역은 어디에 있었다고? 항상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가 할 줄 알고 이걸 동역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것을 누구에게 준다고? 우리에게 갈망하고 요문하게 하신다. 이게 진짜인, 이게 동역자인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출발하지 않으면 동역은 아닙니다. 그건 사회봉사이지.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아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동생이고 자녀이고, 하나님 자녀이고, 예수님이 제자이고 한지체이고, 바로 이들은 다 동역자이다. 일꾼이다. 돕는 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종입니다. 동역자 곧 일꾼은 돈을 주고 고용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동역자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자들, 오직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자들, 예수님만 전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대상 최우선이고 전부입니다. 전부. 로마서를 오늘도 같이 읽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역자입니다. 교회. 지난주에 하나님의 최선의 선물이다.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 최고의 대접을 내가 해줘야 할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미리 만들어주신 교회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론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창조론을 인정하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구원론입니다. 구원. 교리를 따지면 창조론.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뭐 걸자로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은 나는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끝나버렸습니다. 죄인이 된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작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었으니까 인정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나 당연하다. 거듭났다. 스스로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걸작입니다. 이게 작품입니다. 만드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뭐라 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만 한 대로. 이게 걸작입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란 말입니다. 죄에서 의로, 죽음의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지옥의 천국으로 완전히 옮겨진,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다시 빚어진,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이게 걸작품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의 가족 모임이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영생은 사랑과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공의가 이제 내게 임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걸작이 되었으니까 그 걸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사람이 된 거고 그 모임이 된 겁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보이십니까? 그 교회가 자신이 보여야 되는 건데 그 교회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시간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신 분은 누구밖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였습니다. 피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머리가 되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목숨값이고 피값입니다. 교회의 존재와 가치가 각 개인의 자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분명히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4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이라고. 1. 교회는 항상 1입니다. 왜? 예수님 값이니까. 한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 값이고 두 사람이 있어도 예수 값입니다. 세 사람이 있어도 10,000사람이 있어도 예수님 값입니다. 항상 1입니다. 그 1의 절대값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명 더 있다 힘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없다고 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 이제 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루시고 실현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이루었습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미 가졌습니다. 그런데 죄의 모습을 항상 헌 부대에다가 담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죄품 성품에다가 그걸 담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새 성품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죄의 성품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행하고 있으니 말하고 있으니 걸작이 되놓고 졸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졸작은 죽음의 삶입니다. 심판의 삶이, 마귀의 삶이, 거짓의 삶이, 지옥의 삶입니다. 더 이상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일작의 삶을
이 교회가 누리를 축복합니다. 질문합니다. 질문. 하나님 아버지께서 12제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한 최고의 작품이며 세상의 선물인가? 12제자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선물한 최고의 작품입니까? 최고의 선물입니까? 세상의 선물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만 질문한 게 아니죠. 계속해서 지난 주일에도 오전 모임에, 현장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수요일 날도, 또 어제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영상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냥 웃고 지나가 버렸습니까? 하고 지났습니까? 아니면 물어보고 또 물어보셨습니까?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을 예수님께 선물한 최고의 작품이요 세상의 선물입니까? 자, 여러분 자신을 아버지가 택하셔서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준 최고의 작품이고 선물이십니까? 질문에 답을 하실 바랍니다. 꼭 물어보실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하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안 살아났는지.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을 예수님께 선물로 주신 최고의 작품이며 최고의 선물이면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최고의 작품이며 최고의 선물입니까? 상의 선물 맞아요? 자, 질문을 해 던졌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자, 교회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너를 예수님께 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 교회의 지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며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 어떻게 대하고 계시며 나는 그 지체들을, 그 선물들을, 예수의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지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또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6절, 1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8절 이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에베소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 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선물로 주신 최고 최상 가장 존귀한 존엄한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나를 택하셔서 뽑아가지고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하는 대로 나도 내 자신을 대하고 너를 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바로 나와 여러분 맞습니까? 죄로 죽은 나를,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내가 만들어 온 예수로 대하고 있는, 이제 멈추시다. 내가 그런 범죄를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이 알려주시고 그 범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지속할 수밖에, 성령에서 의해서 멈추더라도 또 반복된 것이 수없이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죄의식을 알고 범죄함을, 그래서 죄에서 자유해짐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거기서 나를 대접해 주시고 최고의 작품을 대해주시는
그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예수 피 속에 있는 그 삶,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지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예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그 삶이 지속돼야 되는데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멈추고 진짜 걸작으로 다 받은 완전히 변화된 그 삶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자, 이 교회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맞습니까? 이 주함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최애가 되십니까? 최상의 작품이십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이냔 말이에요. 이게 실체가 된, 그냥 동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는 이 마음의 지적인 동의가 당연해야 되고 이 영혼에 살아있어야 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실체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실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인 것이에요.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예수의 죽으심이 뭔지 모르니까, 예수님 날 용서했습니다, 나를 용서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지 내가 뭘 용서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들을 좀, 아이고 예수님이 나 원수 되는 것 피값으로, 예수님 몸값으로 죽으셔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해시키셨잖아요. 그럼 됐지요. 여기로 끝내버리려고, 얼버무려버리려고. 그러지 마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아들을 통째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우리를 통째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예수님이 기꺼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선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목숨을 버려서 빗속에서 여전히 핏값으로, 여전히 그 빗속에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항상 화해할 사귀가 있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고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자, 이제 부모가 보이십니까? 부부가 보이십니까? 자녀가 보이십니까? 형제 자매가 보이십니까? 아직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모른다면 예수를 모르는, 창전부터 나를 택하신 것을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께 택하여서 아들에게 주신 이 귀한 작품의 선물인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가시길 바라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리를 알아는 게 아닙니다. 실체라는 겁니다. 실제.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12제를 택하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한 최고의 작품이며 최상의 선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예수님께 선물한 최고의 작품이며 세상의 선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을 예수님께 선물로 주신 최고의 작품이며 최고의 선물이면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께 당신에게 주신 최고의 작품이며 세상의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이 걸작이 됐으면 이제 걸작으로 사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것은 새 것으로. 옛사람은 끝나버렸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창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택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십니까? 이 복음이, 이 예수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네, 최고의 작품, 최고인 이 교회가 이 선물을 마음껏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인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나와 여러분입니다. 또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의 죽으심을 경험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통치를, 생명과 부활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